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먼저 이 계시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겸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만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타당해 보이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이 맞다라고 보면은요, 성경을 얼마나 일차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영화에 대한 해석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림 한 편을 봐도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요 그냥 교리서처럼 딱 이거는 이거고 이거다라고 그냥 설명만 해줬다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양성과 풍부함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묵시와 같은 어떤 문학적 장르들은 그림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많은 해석들도 또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물론 이제 구약의 어떤 묵시적 예언들, 뭐 다니엘서나 스가랴, 뭐 에스겔, 뭐 이사야서 등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과 이제 동일한 문장으로 쓰여졌을 경우 이제 그것들을 인용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계시록 내에서 이 상징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이긴 자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최종적으로 봐야, 막 19장, 20장, 21장 가야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상징들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아예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일곱 촛대 같은 경우 일곱 교회라고. 근데 처음부터 촛대가 뭔지 막 우리가 막 상상 속에서 이건 이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시록 내에서 또 성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상징들이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은 참고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 물론 또 막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건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제안들 좋습니다. 좋지만 일단은 끝까지 전체적으로 봤던 저의 어떤 의견들을 일단 따라가는 쪽으로. 하지만 어떤 여러 의견들, 좋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징에 대한 해석으로. 그러면 저도 이게 더 좋은 해석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계시록을 함께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타내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갈수록 계시록 어렵다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편지 형식이에요.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보낸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죠. 편지 형식입니다. 먼저 이 보낸 사람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죠. 많은 또 어떤 학자들은 장로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아닌 그 다른 요한이 썼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유는 문체가 너무 달라서인데, 사실상 이거는 충분히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문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설 쓸 때랑 누구한테 편지 쓸 때랑 어떤 누구한테 논리적 사실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글을 쓸 때랑 당연히 문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너무 이게 요한이 정말 말년에 쓴 어떤 그걸로 본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저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쓴 글이랑 지금 쓰는 글이랑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뭐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또 충분히 볼 수 있다. 어쨌든 요한이 이 7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 7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실제로 당시 존재했던 7교회에 일단은 쓰여진 서신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신서를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상황서신이라고 해서요, 당시에 이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충분히 배경이 돼야 돼요. 왜냐면 편지잖아요. 당시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당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들을 생각하고 이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정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7교회를 위해 쓰여진 이게 서신적 형태를 띄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박해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때요? 황제 숭배 거부로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시길라 아굴라가 있죠. 그들이 쫓겨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는 네로 황제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어떤 화재가 있었습니다. 뭐 흔히들 뭐 네로가 불을 질렀다, 뭐 그런 거로는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그 타겟을 교회로 돌려놨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 교회로 돌릴 수 있었던 게요, 교회의 소문이 별로 흉흉했어요. 어떤 흉이 있냐? 그들은 시체를 먹는다, 피를 먹는다. 왜? 그들이 성찬식, 그리고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막 그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뭐 소문의 어떤 진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렇게 퍼졌던 것이 당시의 어떤 그런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 외부로의 어떤 강력한 어떤 박해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 타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는 무역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가 안 되고 어떤 물질적 피해, 그러니까 쉽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이 기독교를 믿으면 잘 안 됐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취업도 잘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동네에서 장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어때요? 그냥 황제 저는 숭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가서 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 알리면은 좀 부담스럽고 실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거짓말로 두고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타협 지점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당대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박해와 타협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박해 가운데 결국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 계시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당대 1차적 독자가 있으니까 그 1차적 독자의 심정으로,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럭키 세븐. 뭐 우리가 있지만 또 잘 아시죠? 완전수. 자, 이게 완전수가 어떤 완전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6일 동안 다 하시고 7일 날 안식하심으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꽉 찬 거예요.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돼요. 다시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왜? 7이라는 수가 꽉 찬 수니까. 완전 수니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가득 찬, 꽉 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완성의 개념, 마침의 개념, 꽉 찬 그런 개념으로, 가득 찬 개념으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7이라는 숫자. 결국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해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인 편지 특히나 교회의 서신들,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어떤 글들이 서신서에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등장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거 장차 오실 이라는 어떤 표현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겠죠. 처음과 나중 대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항상 존재하시는 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같은 맥락에 있는 표현입니다. 유래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예흐예, 여호와라는 표현과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보시면 뒤에 충성된 증인이고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니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분 성령님이신데 왜 일곱인가?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면 본문에 또 나와요. 어디에요? 일곱 교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일곱 교회 모두에 보냄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냄받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이라는 그 교회와 이렇게 상시키기 위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죽은 자들 가운데 충성된 증인, 또 죽은 진리의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죠. 그런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는 일반적인 어떤 교회를 향한 그 인사말이 여기 지금 거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 보기 원하는 이 구절이 정말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후반절부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송축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하면서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는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찬양하는데 특정하고 있어요. 누구를? 성자 하나님을 특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특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나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거는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거를 성취하시는 데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다 등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요한이 왜 굳이 여기서 성자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성자 예수님을 한정시키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뭔가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우상숭배의 타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박해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라, 이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을 지켜라,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마라,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결국에는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상숭배의 그런 타협들, 그걸로부터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 엄청난 이 교회를 향한 박해 가운데 이 외부자가 막 죽이고 뭐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막 옆에서 꼬드기는 이런 타협도 있더라니까요. 야 이거 좀만 하면 너 좀 잘 볼 수 있어. 너 이거 좀만 하면 좀 유리할 텐데. 야 잠깐 황제 앞에서 뭐 절하면 어때? 그 이후에 너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위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 순종의 비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 이걸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고선 이거 지켜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미래에 있을 소망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우리의 걱정 가운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나요?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충성된 증인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견뎌내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여러분 예수스,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연합, 이 동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 연합하는 것,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에 나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미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급과 은혜가, 이 모든 보호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먼저 순종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이 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충성된 주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이 모든 권면은요, 이미 이루신 예수님과의 연합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일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는 데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뭔가를 견뎌내게 엄청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야, 견뎌내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 야, 죽음이 있어도 견뎌내야 돼.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를 우리를 향한 신뢰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전환하고,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이 환란을 참음에 대한, 나라의 참음에 대한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뭐에 있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도 결국 뭐예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겪을 환난과 어려움들 모두 주님이 겪으셨기에 그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의 일들임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견디어가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 정말 이 우상 숭배와 타협의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감사의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